어, 여러분 평형수 혹은 바닥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뇌리에 박힌 때가 언제냐면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아마 돌이키면 참 가슴 아픈 사건인데, 그 세월호 사건 때의 보도를 보면 패널들이 나와서 많이 한 게 바닥짐 평형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배가 중요한 기관이 엔진일 수 있고, 또 배가 항해를 잘 하려고 그러면 항해사의 기술이 뛰어나야 됩니다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배가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안정성 있게 항해를 하려고 그러면 엔진이 튼튼해야 되고 고장 나지 않아야 되고 항해사가 잘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바닥짐입니다. 평형수가 제대로 잘 구비되지 아니하면 배가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큰 배가 평형수를 채우고 바닥짐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원간한 바람이 불어도 균형을 유지해줘요. 그래서 이 바닥짐이라고 하는 것은, 평형수라고 하는 것은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닥짐 혹은 평형수,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리카에 정착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과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모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배의 밑바닥에 있는 바닥짐 평형수 때문입니다. 바닥짐이란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 바닥에 채워놓은 물이나 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도 무겁게 느껴지는 바닥짐이 있어야 고난을 극복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요약하면 아마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혹은 고통스럽게 여겨졌던, 생각되었던 짐이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내 인생을 버티게 하고, 내 인생이 기우뚱할 때 다시금 중심으로 돌아와서 반듯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지 않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리빙스톤도 한평생 아픔을 가지고 살았대요.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늘 그 아들의 마음 한쪽 구석에 무거운 짐처럼 이렇게 가슴 아리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은 그 아들을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 없어요. 그 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아들을 생각하면 길거리에서 자기가 도움을 요청하는,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은 개인적 입장에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만들었던 그의 바닥짐 평형수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아마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들 마음 한쪽 구석에 무거운 짐 같은, 벗어버리고 싶은데 잘 벗어지지 않는 그런 상처, 아픔, 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정말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거듭거듭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막 그 말을 마음에 받았던 사도 바울은 한평생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를 걸어가지 않았을까?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그 심령을 가지고 그런 한평생을 살았기에,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되었지 않았을까? 우리 생에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높이 올라가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무게가 없다면,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가 없다면, 우리 또한 세상의 작은 풍랑 앞에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너 인생의 기초가 뭐냐? 너는 인생을 어디에 기반을 두고 세워가고 있는가? 너의 중심을 잡아주는 바닥짐이 무엇이고 너의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 같은 것을 무엇으로 너 인생 속에 채우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말씀이 바로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24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두 집 다 똑같습니다. 외형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어느 한순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그 결과가 판이하게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집을 잘 지어라, 튼튼하게 건축을 잘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 인생의 기초, 너 인생의 중심, 그게 뭐야? 너는 무엇으로 너 인생을 채워? 내가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싶어질 때 너를 다시금 반듯하게 세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너의 인생의 바닥짐은 뭐야? 너 인생은 무엇을 평형수로 삼아서 너 인생을 채워 넣고 있어? 그 질문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설명하면 인생에는 반드시 중심을 잡아주는 바닥짐 평형수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단순히 연결고리임에도 불구하고 앞의 내용을 전체를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너 삶을 지탱해주고 너 삶을 끝까지 달려가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어떤 기초 위에 자기 삶을 세워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짓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 무엇 위에, 어떤 것 위에 너 인생, 너 삶, 너 가정을 세워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의 바닥짐과 평형수가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높이 떠 있으면 안 됩니다. 낮추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한 3분의 2 정도는 바다 물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배가 그 높이처럼 다 바다 수면에 그대로 있다 그러면요, 이 배는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올라서려고만 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 더 많은 인정과 더 많은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닥짐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 속에 평형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아니하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위험스럽다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내 인생을 아래로 꾹 눌러주는 무게가 필요해요. 그냥 놔두면 우리는 천방지축 마냥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눌러줘야 되는 거죠. 그 무게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달프게 만드는 무거운 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배의 평형수가 채워져서 바닥이 낮아지는 것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바닥짐이 뭐냐, 물질로 자기 인생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많으면 장땡이지 뭐. 어떤 사람은 아주 권력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인맥이 중요해. 인간관계가 자기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자기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바닥짐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다 가변적입니다. 다 유한성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해서 한동안 큰 부자로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IMF처럼 큰 경제 위기가 몰아닥쳐서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돈 위에 서 있었지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지 못했구나. 그게 자조 섞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짐은 뭡니까? 불안정한 가변적인 세속적인 것으로 마치 내가 든든하고 내 인생을 잡아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가 있어야 여러분 마음이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 무엇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바닥짐입니다.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바닥짐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가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수학 공식으로 잘 묘사한 게 있어요. 내 인생 마이너스 예수 그리스도 이퀄 제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인생이란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될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 속에 예수를 빼도, 예수가 사라져도 물질 있잖아, 건강 있잖아, 자식 있잖아, 명예 있잖아. 여러분,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님 없는 인생은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어리석은 인생과 같다라고 주님은 가르칩니다. 26절을 보시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모래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 자, 여러분, 이게 반석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여기 모래는 뭘 말할까요? 겉보기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지탱할 힘을 주지 못하는 기초, 그게 모래입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명예가 그렇습니다. 건강이 그렇고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해줄 것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못 된단 말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부딪히면 그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기초가 바로 모래라고 성경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상태, 그걸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 여러분, 참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해요. 따르지를 못해요. 왜? 손해볼까 봐, 내 위신 상할까 봐. 그렇게 적극적으로 믿으면 사람들을 광신자처럼 취급하지 않겠어?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면 어떻게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아갈 수 있어? 나 그건 못해. 알기는 아는데 따르지를 못해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게 예수 없는, 예수가 그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보란듯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물질이 우리의 바닥짐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도 우리의 중심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평형수 역할을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바닥짐이며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평형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낮추시고 안정시키는 평형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놓은 까닭이요. 주추가 뭐예요? 기초입니다. 기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기초잖아요, 여러분. 건축물을 세울 때 기초를 든든히 하지 아니하면 세워지는 건축물 높이만큼 불안해요. 위태로워요. 기초가 눈에 안 보이고 대충 하면 그 건물은 오래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굉장히 하찮게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부품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는 우리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자기를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주님, 자기를 내려놓음, 자기 부인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을 우리 심령 속에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실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통해, 실패를 통해 우리를 낮추시는데 그 낮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영원한 소망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5절과 27절을 보시면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풍랑의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차이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인생의 예상 못한 고난,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지었느냐, 화려한 게 외장을 치장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두 집 모두 같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차이는 단순합니다. 뭐예요? 기초의 문제입니다. 기초의 문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풍랑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서 있습니다. 휘청거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서 있어요. 안 무너져요. 왜? 그의 기초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은 이런 인생의 문제를 겪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럴 때 무너지느냐 아니면 서 있느냐 중요합니다. 같은 태풍이 불어도 어떤 나무는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요, 어떤 나무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기초 차이입니다. 기초. 어디에 뿌리를 두었느냐, 어디에 뿌리를 두었느냐.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행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행한다는 말은 시제로 보면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회적이 아닙니다. 한순간 예수를 반짝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믿어가는 게 신앙의 중요한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배가요 한번 평형수를 채운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박하면 또 물을 빼기도 하고 또 채우기도 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나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 세 번의 시험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승리한 비결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의 역할을 해줍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무엇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만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바닥짐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바닥짐과 내 인생 가운데 평형수의 역할을 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점점 더 안정되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한 성도가 매일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 한다는데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 하셔요? 네. 매일 새벽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주변에서 어느 한 분이 아이고 성도는 왜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 나가십니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듯하게 점과 흠과 티가 없으신 주님처럼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 아니하고 소망의 한국까지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으로 기울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말씀으로 내 심령을 안 채우면 우리는 기울어집니다. 어느 쪽으로? 주님께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바닥짐을 삼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평형수로 삼아 채우십니까? 물질을 가득 채우면, 건강으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우면, 인간관계 수많은 사람들 인맥으로 채우면 내 인생이 흔들림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상대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내 인생을 채우면 주님은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 내 심령을 채우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복원시키는 평형수 같은 바닥짐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봉덕교회의 바닥짐, 봉덕교회의 평형수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험악한 세상,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는 험악한 세상을 든든히 견디며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